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8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꼭 보고 와야 돼 라고 하는 유물들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알려져 있고 유명한 작품이나 유물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소개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이거는 좀 중요한 건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한번 보고 와라고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누군가 이제 박물관 간다 그러면 그건 한번 보고 와, 찾아봐 라고 하는, 그렇게 추천하는 유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압 왕 메사의 석비입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석비는 지금으로부터 한 2900년, 2800년 전에 새겨진 것으로, 그러니까 기원전 9세기에 만들어진 돌에 새겨진 비문입니다. 이 비문이 제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석비에 특별한 내용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 석비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압 왕 메사가 그동안 북이스라엘 왕국에 눌려 있다가 늘 조공을 바치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 모압 왕과 백성들이 섬기는 신인 그모스의 계시를 받아서 군사를 일으켰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었던 우리의 땅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모압 왕 메사의 자화자찬적인 자기의 어떤 전공비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 석비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야훼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조 가문이었던 오므리라고 하는 오므리 가문까지 언급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 석비와 이런 단어들이 특별히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왕조와 또 신의 이름들과 지명과 왕의 이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이 아닌 외부의 자료가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이 석비가 발굴되기 전에는 150년 전인 그 당시의 고고학적인 발굴의 성과로는 야훼라고 하는 텍스트 자체가 거의 발굴되지 않았었습니다. 왕조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150년 전만 해도 성경의 진정성에 사실 고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리스트라고 부르는 최소주의자들은 대부분 성경은 조작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다윗과 무슨 왕조들의 이야기와 분열 왕국 이런 거는 다 조작되었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에 그들이 일부 무리가 잡혀간 다음에 그들이 나름대로 정통성을 만들고 역사적인 것들을 꾸미기 위해서 왕조들을 만들었다.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서 그런 것들이 수정되고 혼합되었다. 사실 이렇게 대부분이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비가 발굴되면서 석비 안에서 놀랍게 오므리 왕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호람, 이 4대로 연결되어지는 오므리 왕조의 이름이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도 그 전에는 발굴된 적이 없어서 이 야훼라고 하는 신 자체도 이들이 사실은 어디서 짬뽕하거나 어디서 도용하거나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지 원래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 포로 시기 이전에 없었지라고 주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석비가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조의 이름과 오므리 왕조의 이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명들, 그리고 열왕기 하서에 그 내용 비슷한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압 왕 메사의 이름을 포함하여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성호까지 등장하면서 이 석비가 어마어마한 성경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150년 전에 이 세상에 알려진 이 유물을 그 땅에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베두인족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그 땅과 이 유물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던 나라는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힘을 이용해서 이 석비를 가져가려고 그랬었죠. 근데 베두인들이 이것을 그대로 빼앗기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많은 고고학자들이 와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고고학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상당히 값어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일설에 따르자면 이 석비 안에 보석이 들어있다, 엄청난 보석이 들어있다, 이러한 소문도 사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에게 이 석비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이 베두인들은 이 석비를 깨트려 버립니다. 산산조각을 내버리죠. 나눠서 팔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석비가 쪼개진 걸로 끝나지 않고 흩어져 버렸고 온전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훼손돼 버렸고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조각들이 좀 합쳐진 그런 흔적들이 보이죠. 자세히 보면 색깔도 다릅니다. 좀 더 누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누렇게 보이는 부분에 글씨가 더 흐리지요. 그 부분이 오리지널 진본입니다. 나머지 검은색 부분이 나중에 복원시켜 놓은 후대에 다시 새겨 놓은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복원했지? 깨트려진 상태로 루브르에 이거를 갖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복원했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프랑스의 학자인 샤를 클르몽 디아노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이 석비가 훼손되기 얼마 전에 사람을 그 땅에 보내서 이 석비의 정밀한 탁본을 떠놓았던 것입니다. 이 탁본을 토대로 루브르에 흩어진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복원을 시키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탁본을 뜨지 않았다면 아마도 귀중한 인류의 유산이자 신앙적 유물인 이 석비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에 소개되지 못했겠지요. 저는 이 내용을 알고 난 이후에 루브르에서 이 석비를 볼 때마다 몰래 탁본을 떠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불쑥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이 유물 말고 다른 것들도 함무라비 법전이나 유명한 것들도 탁본 한번 뜰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탁본을 떠본 기억들이 있으시죠? 없다고 하실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전 놓고 동전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이렇게 싹싹싹 쓱쓱 하면은 이 10원짜리 탑이 나오고 그거 해본 기억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옛날 뭐 비석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종이 대놓고 화산지 대놓고 먹물로 이렇게 천에 먹물 이렇게 입혀서 손뭉치로 살살 이렇게 두들려 가지고 그대로 모습을 이렇게 떠보는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탁본을 실제로 해보면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 그 모양을 그대로, 판화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반전이 되잖아요. 탁본 같은 경우에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매우 빨리 얻을 수 있죠. 저는 이 탁본이 돌아가는 내용들, 그리고 탁본 자체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제대로 본을 뜰 수 있다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의 디폴트 값을 새롭게 설정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길 안에서 뜨겁게 새 출발을 할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의 완전한 본을 떠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의 본을 뜨기 위해서는 우선은 본을 뜰 대상이 있어야 하겠죠.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고 우리를 신앙 안에서 이끌어준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가고 또 견실하게 서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분들을 찾아 따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었던 그런 본을 따를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 중에서도 한순간이 아니라 삶의 긴 자취를 살펴보아서 끝까지 계속해서 본이 되는 멋진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신 이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오늘 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부모님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귀한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지켜보면서 참 신앙이란 이런 부분이구나. 이렇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각각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 그리고 귀한 성령의 열매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열매들을 각각 갖고 계신 그 강점으로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집사님들, 늘 기쁜 미소로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권사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섬김의 도를 보이고 계신 정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또 다른 복된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배우고 더욱 영적인 은혜를 채워가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분 참 훌륭하구나, 멋있구나 이렇게 감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저 집사님이 갖고 계신 저 온유한 것들을 제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이 갖고 계신 저 멋진 모습의 이 섬김의 삶이 제게도 채워지고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본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과 좋은 모범들을 통해서 그들의 귀하고 복된 신앙의 모습을 본을 받아서 더 멋지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본받고 닮아가고 싶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냈다면 그 다음에는 그분들과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같은 자리에 서보고 같은 부서를 섬겨보는 것도 참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탁본을 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본체에다가 종이를 갖다 대야 되죠. 그리고 잉크를 어떤 먹을 찍어서 그 곳곳의 면들을 세밀하게 접촉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을 찾았다면 그분들과 더 많은 관계를 가지고 더 많이 대화하면서 신앙적인 그러한 성장을 서로에게 도모하면 참 좋겠습니다. 묻고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탁본을 뜰 때 아무리 잘 뜨려고 해도 본체가 흐릿하고 파손되어 있으면 선명한 본을 얻기가 불가능하죠. 다시 말하자면 더욱 온전하고 더욱 근본적인 본을 받을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당연히 그분은 우리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며 끝까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본을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기억하며 배워야 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탁본을 딱 한 장만 뜰 수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도다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셨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3년이나 그들을 훈련시키셨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멀리 떨어져서 인터넷으로 학습을 시킨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근거리에서 육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나의 행함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나의 숨소리와 나의 발자취가 그 소리가 들리는 곳 안에서 핵심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려는 주님의 계획이셨죠. 그래서 훗날 제자들은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능력은 달랐을지라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끝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귀한 믿음의 본을 받을 그럴 신앙의 선배와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도 우선되시고 본질이시며 온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본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 저분 본받아, 저분 좀 따라 배워보세요 라고 하면 본받아집니까? 배우고 싶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고 함께 공유하고 정말로 잘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 그렇게 성장하고자 하는, 그렇게 본을 뜨고 싶은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그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모습을 따라하고 흉내냅니다. 진짜 안 어울리지만 메이크업을 흉내내기도 하고요. 그들이 입었던 옷을 따라서 사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투와 행동거지들을 모방하기도 합니다. 최근 영국의 한 인플루언서인 어떤 한 남성은 BTS 지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민을 닮겠다면서 1억 3천만 원 들여서 18번에 걸친 성형수술을 받습니다. 지민이 되겠다는 거죠. 심지어 그 사람은 한국인이 될 수 있다면 한국 군대도 가겠노라 라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인들이 입어서 유명세를 탄 그런 옷들은 금세 재고가 없을 정도로 불티나게 팔립니다. 유명인들이 특정 식당에 방문하면 그곳은 금세 핫플레이스로 알려져서 예약하기도 힘들어지죠. 왜 그렇게 할까요? 아이돌이나 유명인들의 모습을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닮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또 그러한 곳에 방문해서 그들이 누렸던 상황을 같이 경험하고 비슷한 기분을 느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모압 왕 메사의 석비를 정말로 탁본 떠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에게는 그 석비의 특별한 가치가 느껴져서 정말로 그게 소중해서 가까이 두고 그것을 살펴보고 더 느껴보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을 따라 변화되고 배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불타오르도록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뜨겁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대충이 아니라 절절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 영혼이 전율하며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소망과 열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완전히 부어져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디폴트 값을 설정하고 뜨겁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포하고 소망한다면 가장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성숙한 길로 접어드는 방법은 바로 신앙의 탁본을 뜨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고 계신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서로 배우고 또 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을 더욱 쉽게 추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 소중한 가치는 잘 몰라보고 겉보기에 화려하고 예쁘고 멋진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물질이 먼저 달려가기 십상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 없는 것에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내주고 진정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진정 행복한 길로 인도하며 참 인간의 완전한 존재를 경험하게 만드는 이 영적 가치에는 우리의 마음을 잘 내주지 않는 그런 모습 또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는 빠르고 우리의 마음을 쉽게 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빨리 열고 더 뜨겁게 열고 더 열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해야 합니까? 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마음을 열었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목표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에게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문을 온전히 열지 못했습니까? 조금만 열어두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내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그대로 받아들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더불어 먹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뜨겁게 소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열정이 낮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오직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진짜 마음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의 삶이 시작되었고 더욱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살이의 무거움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기보다는 때로는 세상 안에서 안식처와 피난처를 찾으며 우리만의 성곽을 건축하고 헤매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본을 따라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인생의 캔버스를 채워가는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